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미련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목욕탕에 가서 때만 불리고 그냥 나와서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는 영화관에 가서 잠만 자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한 시간을 때우고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신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서 그것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미련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부제는 51편 해서 갈로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러한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또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그 실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며 그리고 또한 그 돌아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1절에서 12절까지는 죄로 무너진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참고가 되기 위하여서 몇 분들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최초로 개신교 성당이 아닌 개혁교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초로 지었던 포르가성에 있는 예배당,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그 설교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 것. 예배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위함이 아니라면 설교와 성례전과 거룩한 집회와 교회의 외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예배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예배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응답해가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폴훈의 이러한 예배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죄인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경험한 그 고백과 그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각자의 이야기를 들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죄인인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헌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 삶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제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배 인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배 속에는 항상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제물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제사의 제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둘기일 때도 있었고 양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송아지일 때도 있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곱게 빻은 밀가루를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빻은 그 밀가루로 한 장에 떡을 구워서 우리로 치면은 부침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하나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의 종류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제단을 찾아오며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출발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나님에게 준비하였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예배를 정의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았던
한 주간의 삶,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이 순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그 순서 속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의 가사 속에 때로는 내 아픔을, 내 기쁨을, 때로는 내 슬픔을, 나의 고민을 우리들은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아픔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대구 제2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에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을 그대로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절을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에는 1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재물을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재물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재물은 양이나 염소나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찢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깨어져 버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픈 마음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우리들의 아픔도,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고민도 우리들은 그 마음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는 우리들의 나의 마음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상상 속에 우리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듯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더 엄격히
들여다 본다라면 우리는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아파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고민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땅의 괴로움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의 그러한 나약한 죄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도덕적 실패와 그러한 양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을 실수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몇 가지의 죄의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인됨을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 때로는 실패한 마음, 때로는 괴로워하는 마음, 우리들의 그 문제들, 우리들의 부족함들,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은 다 숨기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다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실수, 아픔 속에서 찢어지고 아파하고 깨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작은 은혜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은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어지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아멘. 개역개정판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17절이 끝나면서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17절과 18절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서 이어지는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온을 돌보시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쌓는 회복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한 특정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시온과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 우리의 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찢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시온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예배의 회복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은 그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어떠한 삶을 우리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들의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느냐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아픈 모습이든 실수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들의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들을 더 깊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한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은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들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실수 아픔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속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